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다시 말하면 11장 내용은 남북 전쟁인데 다시 말하면 남쪽 애국과 북쪽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30년 전에 이걸 예언으로 주셨죠. 230년 전에 주셨는데 230년쯤 지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제 꼭 애국과 수리아의 전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앞에 또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떻게 군림하게 또 어떻게 정책을 어떠한 또한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어떠한 환란이 불어 닥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로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흉폭한 제3차 전쟁,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는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라기보다는 주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로 3절까지인데 2절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2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강의를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와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매우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죠.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신학적으로 또 자연주의적으로 또 인문주지주의적으로 때로는 역사학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럴싸한 말로 이 성경, 다시 말해 세 가지 성경이죠. 창세기와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은 많은 말로 인해서 미혹을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신화적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동화나 그런 이야기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미혹의 중심이 바로 이 성경 세 권, 창세기는 전체라기보다는 1, 2, 3장,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과 그리고 인간이 그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이나 또는 다니엘서의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그리고 사단의 가장 공격을 받는 책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마지막 장에 왔는데,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6장까지는 첫째 일부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
인간의 모든 인생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6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장까지 내용을 이미 한 300년 전에서부터 230년 전까지 11장은 2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고 1장으로부터 쭉 보면 그건 한 606년이니까 그 한 300년 이상 300한 4, 50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대로 세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니엘은 한 100세쯤 돼가지고 죽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나라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 그래서 11장까지는 이제 로마가 막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 헬라가 완전히 멸망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헬라가 망하는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음을 당하는 그 내용까지가 11장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2장까지 계속인데 물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은 예언적인 그리고 그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성, 하나님의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 이러한 것들을 능히 알고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예언이 여기 12장에 있는데 12장에서는 2장이나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특히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 어린 기록이 바로 12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11장에서 알려주신 묵시들 중에서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 저 그리스도죠. 그리고 애굽의 프톨레미 6세, 다시 말하면 남북전쟁, 11장의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다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7년의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이것이 대환란이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 때,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그때, 다시 말하면 대환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때의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당시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이 묵시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 남북전쟁,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1장에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쪽과 북쪽의 전쟁을 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두 팀, 전쟁은 반드시 쌍방간이죠. 한 나라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이 전쟁을 하는데 신약시대에서 이 두 팀을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와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국가의 대표이고요. 이가 장차 10뿔로 상징되는 세계 열국들, 곧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옛 로마의 영토에서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구라파, 동쪽에는 뭡니까? 거의 공산진영입니다. 예, 공산진영이죠. 그리고 서구라파는 뭘까요? 서쪽,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현재는 거의 민주진영 국가입니다. 많이, 무신론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주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지도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구라파와 서구라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쪽을 옛날에 로마가 동서구라파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데 그 지역의 각 나라들이 바로 열불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열불의 나라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이제 무신론화 사상으로 깊이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서구라파는 민주진영이고 유신론적인 나라였지만은 요즘에는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세계에서 이 민족들이 이 구라파 쪽 민주진영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좀 높아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구라파 쪽에서도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도 또 중동 쪽에서도 이 서구라파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그리고 정치도 그렇겠지만 또 경제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러한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서구라파 쪽까지도 이제는 많이 무신론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동구라파, 서구라파, 다시 말하면 구라파 전체가 열불이라고 말한다면 이 열불의 도움을 짐승이 받는다 이 말이죠. 후원을 받아서 그 짐승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러시아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예루살렘의 극북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90도로 정확히 쭉 치고 올라가면 모스크바와 약 한 300km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바로 거기에 있는 나라도 다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바로 그 극북에 있는 나라가 짐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러시아가 세계 통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열불의 도움, 열불의 후원을 받아서 이 말이죠. 그러면 음녀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녀는 자녀이기는 하지만 또는 내 아내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는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데 창녀라는 말이죠. 유신론 국가의 대표인 미국이죠. 그래서 유신론 국가의 대표를 음녀라고 그러는데 이 음녀는 아마 세 종류, 세 부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바로 이 음녀 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저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단체들이고 나라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단체죠.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단체들이고 국가들인데 저들의 신앙이 너무도 현실화되어 있다.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살아간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일날도 빼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 현실적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또한 세속화다. 세상적인 그러한 법칙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엄청난 자기의 이권,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세로 치달아가는 자들로서 정통 믿음에서 많이 벗어나 세상 속에 있는 믿음, 곧 타락한 믿음의 단체들이고 그러한 국가들을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천주교, 유태교, 기독교의 대표 나라인 미국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과 무신론 국가와 음녀, 유신론 국가의 이 두 팀이 마지막 최후의 역사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는 11장으로 옛날에 거울로서 본다면 애국과 수리아의 북쪽 수리아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11장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앞으로는 우리 앞에 음녀와 짐승 간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을 우리는 세계 3차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말하면 두 나라가 서로 한 일에는 뭐요? 일주일은 며칠이요? 7일간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일을 맨 뒤에 두는데 원래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그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그러는데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자, 한 1회 동안의 평화조약을 정하겠지만 절반이 지나면 7일의 절반은 뭐예요? 3.5일이죠. 3.5일이죠. 그래서 절반이 지나면 한쪽이 조약을 위반하고 전쟁을 일으켜 상대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벌써 이 세계는 이미 민주국가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국가로 달리 말하면 종교국가, 유실론이죠. 종교국가, 유실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 이제 엊그저께 미국의 대통령이 완전히 선출이 됐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으로 힐러리 여사가 그 대통령이 될 줄로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쇼킹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를 조명을 할 때 좋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조명을 했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그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 선거전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1년 반 동안 했대는데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8년을 대통령을 했던 오바마는 반기독교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친이슬람 쪽이었어요. 친이슬람. 그래서 오바마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무슬림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말하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동영상도 떠 있습니다. 어쨌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그 알게 모르게 그 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그 많은 관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러죠. 동성애자들을 많이 등용을 하고 그랬던 쉽게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오바마에 의해서 8년 동안 미국에 실현이 됐는데 이 트럼프는요. 굉장히 단호했다고 그래요. 아주 고집 센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79년도인가 왔었다고 그러던데 젊었을 때에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안 하는 완전히 고집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에서 외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절대적인 기독교 옹호주의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나라로 이 미국을 끌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하겠지만 어떻게 저도 찾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을 아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적인 것을 아직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 트럼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미국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강한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건 달리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나라 러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질 텐데 그에 반해서 이 러시아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독교적인 국가로 강력하게 세워가는데
싸울 수 있는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또 기독교적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그러겠지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트럼프가 이번에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 재산이 약 한 4조가 넘는다 그래요.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4조가 넘는데 이번 1년 반 동안 대통령 선거전을 하면서 약 1조 7천억을 썼답니다. 거의 절반을 썼어요. 그래도 돈이 남죠. 2조가 남죠. 2조 이상이 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나 또 어느 나라입니까? 멕시코하고 어디하고 두 나라는 거의 그냥 중국하고 멕시코하고는 강력하게 내가 대응하겠다는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뒤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힐러리였어요. 힐러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을 대준 사람이 미국을 좌우지우지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인구가 70억인데 50억으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월가의 그 많은 재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되죠. 이게 힐러리의 약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죠. 니네들이 돈 안 줘도 괜찮아. 난 내 돈으로 할 거야. 자기가 2조가 4조가 넘는 그런 재산 속에서 1년 반 동안 1조 7천억 이상을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도 이 1년 반 동안의 대선전을 충분히 치를 수 있었던 그만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 다 뭐가지 날아간다. 처음에 막 그랬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벌들, 미국의 세계적인 재벌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미국을 유실론적인 국가로,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둘이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싸워야 돼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이 그렇게 강성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고집불통이죠. 고집센 사람. 그래서 미국을, 푸틴도 아주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미국이 뭐라고 그러고,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이것은 이제 결과를 놓고 우리가 추론해보는, 제 자신이 추론해보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지 미국이 상당히 예전,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당시보다는 상당히 강성해질 것이라는, 이게 고집스러워질 것이라는 것만은 사실 것 같아요.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과 상당히 견져가는 그런 나라,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종교 국가는 뭐야? 유실론적인 나라와 비종교 국가, 무신론의 나라죠. 그래서 이 무신론의 나라는 뭐냐면, 이 무신론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비종교 국가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는 아니지만 이것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종교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종교 국가는 뭐요? 이슬람도 들어있죠. 이슬람도 들어있고 뭐 힌두교도 들어있고 뭐 별의별 세계적인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종교들이 다 비종교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종교라고 말하니까 이들은 뭐요? 바로 이 비종교 국가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쉽게 말하면 짐승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짐승편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짐승 나라, 다시 말해, 저크리스도가 세상에 옹립이 되더라도 세상에 종교가 그러면 없어지냐? 무신론이니까 종교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가 될 것 같다고요? 이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이 저크리스도가 아니라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슬람에서 저글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슬람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저글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그리스도가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비종교 국가 안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 비종교다라고 말했을 때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대교 이 세 종교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도 여호와 하나님, 천주교도 성부 하나님 믿잖아요. 그다음에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줄기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게 기독교고, 천주교는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어쨌든지 이 세 종교는 한 뿌리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나다. 그래서 이 세 종교는 음녀이지 비종교 국가라고 한다거나 저그리스도라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 사상의 흐름이 분리되어 가는 상황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남북전쟁, 그리고 또 계시록 17, 8장의 짐녀와 음녀의 전쟁,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서 11장의 남북전쟁은 이미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계시록 17, 8장의 음녀와 짐승의 전쟁은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그런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서서히 그 서막에 문을 열어젖히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마지막 그때에 바로 이러한 저그리스도의 그 흉악한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이 되면 믿는 자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믿는 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도망해야 되냐? 어디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느냐? 아주 고민이 많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인가, 보호의 어떤 그런 방식, 보호의 방향,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군 미가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나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그리스도가 세상에 옹립이 될 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대학살의 시간들이 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의 시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며, 푸른 나무나 푸른 풀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 열매로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음인데, 바로 이것이 문자 그대로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있을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것으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곧 신앙을 비유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상처를 바른다거나 수술을 할 때 진통제 역할로 대신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감람나무는 뭐요?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감람류에 그 불을 붙여서 밝히는 것처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나중에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의 은혜의 성도들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예언하신과도 같이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누가?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험악한 3분의 1이 인류가 죽어가는 그 험악한 대살육의 시간에, 물론 그 안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수리로 광야 자기의 곳으로 인도해 드실 것이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배우시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연단을 받아 이 험악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적함으로 승리를 입을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심인데 그대 저들을 도울 미가엘의 큰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키워야지.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잘 그 촉각을 레이더라고 레이더를 잘 발달시켜야지. 좋은 레이더, 좋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울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미가엘이 옆에 와서 우리 어깨를 툭툭 쳐도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며 더더욱 험악한 시대와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멸망을 받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죽임당함, 다시 말하면 순교의 역사는 극을 이룰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승리함도 있겠지만은 비록 육신의 목숨이 끊어짐을 당하는 곧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실패나 멸망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3분의 1이 죽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면 약 23억에서 24억이 3년 반 동안 죽어갈 것인데 하루에 약 한 전 세계적으로 240만 명이 하루에 죽어갈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그 순간에 23만 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240만 명씩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그러면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미가엘이 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그를 지키시고 푸른 나무와 푸른 채소를 지키신 것 같이 성도들을 지키신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비굴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가끔 가다 보면 오늘 저도 그런 그 사진을 보면 아주 그냥 정말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 뭐냐면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지금 곧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곧 이제 사형 교수대에 막 올라가 목이 이제 올가미가 목에 딱 걸려져 있는데도 뒤에 손이 묶여져 있고 그런데도 그 얼굴이 너무너무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곧 이제 뭐 한 2, 3초 후면 곧 10초 아니면 그 사람의 목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목이 졸려서 죽을 판인데도 웃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동료들, 자기 가족들에게 나처럼 예수를 믿고 승리하자.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양 손목을 다 절단을 시켜요. 그 흉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결코 비굴하게 죽음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울며 불며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그 예수를 핍박하고 믿음을 반대해야만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결코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절대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도 그들의 하나가 빠졌네. 심성 중심에 성자가 하나 빠졌네요. 상이 아닌지. 심성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기록전자들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전무후무한, 다시 말하면 7년의 대환란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후 3년 대환란의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첫 번째 있는 일이 뭐냐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는 어떤 뜻이냐면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전무후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언급하셨는데,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 곧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부가 서는 것을 보는 날부터 이 세상에는 길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간은 3.5년, 3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날짜 수로 환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 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1260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 날짜 수로 계산하면 1260일인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또 그 날들을 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날짜 수로 환산하면 11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짐승의 나라가 철권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1260일 중에서 1150일만 통치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110일이 남죠. 이 110일이 뭐요? 다니엘서 24장 22절에 강포한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1260일 중에서 110일을 감하시고 적그리스도가 1150일만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짐승이 철권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1150일을 일컬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란의 상황을 이상으로 보게 된 다니엘은 너무도 큰 근심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그랬죠. 또한 예수님도 마태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나 그 날수는 반드시 감해질 것입니다. 며칠? 110일. 다시 말하면 석 달 20일 동안이 사단의 통치에서 감해진다. 유대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한 낮, 한 밤, 이것이 바로 한 날, one day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낮과 한 번 밤이 지나야 1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하던 다니엘서 8장 11절에 2300주야까지만 가증한 물건에 의해서 더럽혀 있다가 청결함을 입을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 바로 2300주야를 절반으로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 1150, 절반이니까 낮, 하루는 2개로 나누어져 있죠.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2300주야 그랬으니까 날수 데이로 환산하면 1150일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이나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저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에 굴복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야단 법석을 떨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가 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누가 기록됐는지 누가 기록이 안 돼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고 어떤 사람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말하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회개한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또 굴복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굴복할 것이고 저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더욱이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자와
저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인류의 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성경에서 이러한 마지막 환란에 대한 내용을 말한 사람들은 다 같아야만 합니다. 누가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니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베드로도 기록을 했고 유다도, 사도 유다도 기록을 했고 그랬습니다. 사도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 24장, 그리고 전체 주 96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은 4절로 14절까지 내용은 대환란의 시작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의 기록과 다니엘의 기록으로 비춰보면 전 3년 반이고, 굳게 정한 한 일회의 평화조약의 한 주간의 평화조약의 때에 절반의 계약이 파기된다 그랬는데,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바로 전 3년 반, 전 3일 반의 내용이 바로 그 마태 24장 4절로 14절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15절로 28절까지는 후 3년 반인데 7년의 환란 중에서도 대환란의 기간인데, 요한의 기록과 다니엘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후 3년 반이며 굳게 정한 한 일회의 평화조약이 깨어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절반부터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그 시기에 있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얻었는데 그것이 화가 된다라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흉년이고 첫째의 기근이고 지진 등으로 온통 세상을 뒤숭숭하게 만들 것이고 어지럽게 되는 시기라는 말인데, 그때에 어떻게 젖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도망 다닐 수도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을 먹이고 도망 다니는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것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한 임산부들에게는 큰 재앙의 시기인 것이 사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독일은 세상의 민심이 흉흉하고 뒤숭숭한 시대에는 민간의 엄청난 유혹의 그림자들이 난무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엄청난 활동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큰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기적 등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휩쓸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 그런 환란의 때에는 결코 그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경계와 주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23,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두고 외워두고 가슴에 심어두어서 결코 성경이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잡혀 죽습니다. 성경이 없더라도 가슴속에 미리, 지금 이 시대에 미리 담아둔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철저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마태 24장 23, 4절은 뭐냐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성도들이라도 미혹하게 한다.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제 1절 마지막이다. 그때 내 백성에게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백보자 앞에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 위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에 책들이 펴져 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책이 두 개죠.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천국으로 들어갈 자이고 행위록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는 생명책으로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곧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다른 책 하나는 멸망을 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그들의 일생 동안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행심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들 수고하고 야단들이던데요. 괜찮기도 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아직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선자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백인 우월주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멕시코인들아 니네들 니네 나라로 가, 아프리카인들아 니네들 다 니네 나라로 가. 중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그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밥은 안 먹고 그냥 막 식탁을 치면서 쾅쾅 치면서 유색인종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 이민자들, 유색인종들이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그랬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멕시칸들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밀리고 가지 못하도록 멕시코와 미국의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치는 그 담처럼 높은 콘크리트 벽을 세울 것이다. 그 돈은 전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유색인종, 다시 말해 이민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래요.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시민권을 얻는 것은 괜찮게 할 것이죠. 많은 유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익들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국가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죠? 우리는 세금도 내야 되고 전쟁이 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법도 준수해야 되고 따라서 따라야 하는 규칙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게 법이죠. 그래야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또 전쟁이 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나라와 국민,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필요하죠. 근데 이단들의 모습 안에서는 나는 뭡니까? 이 양심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라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이러한 종교도 있잖아요. 난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국가는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 해야 할 나의 의무, 보호받으려고는 하지만 나의 의무는 안 하면서 국가가 내게 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권리만 찾는다면 그는 뭐라고?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천국의 시민권을 이렇게 얻으려고 안다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싶죠. 세상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곰곰이 숙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주님을 대방하고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도 또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한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끄러웠는데 부끄럽지도 않죠. 그들이 다 그냥 당당하게 살았죠. 지금은 얼마나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 2년 반 동안 아주 그냥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2년 반 동안의 기간에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그냥 막 장관으로 추천을 하고 뭐 어디 청와대 정수석으로 그냥 막 밀어넣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모가지 자르고. 근데 2년 반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고개도 못 들잖아요.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 부끄러운 짓을 영광으로 삼고 자기의 배, 다시 말하면 내 배만 따뜻하면,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 말이야.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라는 말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 밑에,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세상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즉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휘황찬란하고 영광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져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얻고자 자기의 인격까지라도 팔아먹는 앞뒤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 같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옥의 멸망으로 직행할 것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규정했습니다. 절대 저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거죠. 경고와 주의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2016년 11월 11일 현재 여러분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자기 멋대로 농단했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후광을 입은 차은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감행했는지 온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다시 재론하여 오로지 이 세상의 유물주의적인 생각과 사상과 이 세상의 것들로만 성공의 여부를 규정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축복의 여부를 규정하려고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습성과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시민권자일 뿐이다. 이 세상의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야. 더욱이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자들일지라도 오직 이 세상의 신자요, 이 세상 집사고, 이 세상의 장로고, 이 세상의 권사고, 이 세상의 목사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는 신자, 집사, 장로, 목사라면 그는 하늘의 신자, 집사, 장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자, 집사, 장로, 목사다. 아직까지 내 성격대로, 내 성깔대로, 내 중심적인 생활 방식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시민권은 절대로 이 세상일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이러한 세상의 시민권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라 치면 속히 바꾸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충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시민권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3장 9절에 기록해 주셨는데 내 국적이 어딘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13장 9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흑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여호와의 손, 내 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거는 이스라엘 그러는데 이건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묵시를 보고 거짓 자기 어떤 명예와 이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짓 것을 점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거짓 목사들을 쳐서 이게 계시록 13장 11절 18절까지 내용이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에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호적에 다시 말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두 종류 부활 그리고 지혜자와 인도자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할 것입니다. 4절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앞에 이 마지막 최종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버지며 그 흉악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피해갈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미리 그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로부터 이제 또 앞으로 몇 시간 동안 12장을 다 공부하기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